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모여서 저희가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참석한 성도들에게 성령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라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와 저희가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며 내 몸은 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성령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잊으소서 깨진 그릇 같은 나를 두 손으로 만지시면 온전케 되리. 볼품없고 쓸모없게 보여도 주는 내 모습 보시네. 잊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들 뿐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이 감사로 채워질 것임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매일매일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나라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치가 안정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침체에 빠진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단 사이비가 모두 척결되게 하시며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법을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민교회가 믿음으로 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된 자로 살아나가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상민교회가 이 시대의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예배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충성자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악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신연옥, 어진우, 임영술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유성인 성도님, 3과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이지연, 엄지섭,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새가족 양육 장소가 지하 1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16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1년 4, 4분기 결산보고 및
2022년 예산 계획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소득공제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라 권사님께 해주십시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허선화 집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헝가리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김예원,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 4월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받으신 유인물에 보시면 2차로 되어 있고 제일 뒤에 보시면 새가족 양육가정 표가 나와 있는데 안에 이미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표가 자칫 혼동할 수 있어서 먼저 2단계 사과에 김종익 장로님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비고 변경, 이것은 변경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변경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소개할 분이 있는데 오성록 논구청장님이 예배 참석하셔서 잠깐 일어나십시오. 네. 네, 인사하십시오. 현재 상현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네. 계시고 지금 주일마다 논교구협의회 교회를 순회하고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한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너무 덥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사랑의 사람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인데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본래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17절에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벼락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왜냐? 이 야고보와 그 요한이 단순 무식 과격,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야. 천둥벼락의 아들이야. 얼마나 이들이 과격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리고 이제 또 요한은 참 오래 생존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실 기절은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둥벼락의 아들로 이름을 받던 그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가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가요처럼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 2절에 말씀했죠.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사람들이 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원하는데 그 잘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우리 뼈에 박혀가지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물으면 답이 쫙 나와야 됩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도 동물이죠. 식물은 아니잖아요. 광물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립보행을 한다, 불을 사용한다. 사람만이 전기불도 불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불을 보면 무서워하지만 사람은 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문자를 사용하죠. 호랑이나 개가 글자 쓰는 거 보셨습니까? 문자를 사용하고, 사람은 분절화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영에서 절은 주와 동사로 나누어지죠. 새들도 자기들끼리 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절화된 언어를 쓰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고 개성하죠. 까치집은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무에다가 나무 주스 가지고 얹어 놓는 거. 사람의 집은 다르죠. 톡을 파고 살다가 천막 치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짓고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고 개성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셔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두 가지 본능이 있죠. 제일 먼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서로 사랑하면서 1000만 년 동안 너를 사랑할 거야. 웃기죠? 1000만 년 동안 널 잊지 않을게. 말이 안 됩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근데 이 유한한 인간이, 100년을 좌우하는 인간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해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해요. 참 어리석은 말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수천억 년의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생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모함. 왜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육체는 아무리 갖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지만 영혼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 그래서 그 영혼의 본능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걸어서 맹시하고 영혼을 걸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혼의 본능, 영적인 첫째 본능이죠. 두 번째 본능이 종교 본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그리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유엔이 정한 문화유산 1호거든요. 그 밑에 아레오파고 바위 언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바위 언덕에 서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으로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왜냐? 성이란 것은 본능증, 하늘이 주신 거거든요. 마음이 아닙니다. 성,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이 곧 성이다. 본래 주신 것. 솔성지위도 그 성을 기른 것이 도고, 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맞아요. 종교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오랑우탕, 침팬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배나 제사 구다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 할지라도 오직하면 아직도 빠갑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어떤 종교 행위가 있어요. 예배나 제사나 기도 굿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종교성, 종교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혼을 주시고 영혼의 두 가지 본능, 영혼을 삼하는 마음과 종교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죠. 육체의 식욕이라는 본능을 주시고 먹을 식물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고 종교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참 주신 하나님을 찾아 섬기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체가 무익하다고 했을까요? 육체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왜 무익하다고 했느냐?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아무리 여러분 가꾸고 안티에이징 해도 늙고 병들고 죽고 썩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했죠.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 풀처럼 금방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8절에 가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이고 정말 신속히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도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했죠. 전도서 12장 7,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흙은 여기서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죠. 육체는 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왕 솔로몬, 여기서 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기네스북 1위에 올라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솔로몬, 그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해본 적이 없다. 다 해봤다. 그렇지만 만족이 없더라. 결국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에 보면은 언쟁반의 금사과 같아 그런 표현이 있죠. 저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야, 은으로 쟁반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사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연초록 잎을 하나 탁 그 또 보석으로 조각해 놓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 초저녁에 볼 때 마음, 그 다음에 한밤중에 볼 때 마음, 새벽에 볼 때, 비가 오면 볼 때, 눈이 오면 볼 때, 혹은 촛불 켜놓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해요. 왜냐? 언쟁반이 없어요. 사과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결국 우리 육체가 흘고 돌아간 존재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사도 요한이 간절히 축복한 사람. 왜?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사람 가이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사도 요한이 사람들을 가이오에게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가보니까 가이오는 정말 진리의 사람이고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리의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죠. 농민가 한번 봅시다. 농민가. 이 노래 아세요?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몇십 년 전에 6월 항쟁 때 직선제할 때 정말 목이 터져 불렀던 노래가 농민가입니다. 그런데 명희처럼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어떻게 다를까요? 본래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고 말씀했죠. 자유는 모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자유, 사회 제도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억압적인 겁니다. 모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이것만이 옳다. 그러나 어떤 정치 제도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미 해겔이 유물변증법에서 정반합을 말했죠. 하나의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고 계속해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 제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여기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진리다. 그 외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는 진리가 아니다. 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식론상의 진리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컵이다. 맞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물이 일치하면 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리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전할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이것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기 주는 예수님인데 이것을 복음 진리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영원 불변한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같은 말씀을 했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지금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요가 바로 그런 사람,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사람 가이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했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가요를 만나고 와서 말하기를
사도 요한님 가보니까 가요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남을 최후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 어떤 제도? 아니면 법률? 아닙니다. 최후 가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 도로교통법 필요하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생겼을까요?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생긴 거예요. 왜 많은 법들이 생기느냐? 사람의 마음이 갈수록 악해지니까 그것도 정교하게 악해지니까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처벌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없어지고 율법 전서가 없어져도 모든 도덕 관습이 없어져도 인류에게 남을 최후 가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부재가 모든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 콤플렉스란 말이 있죠. 가인 콤플렉스. 가인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으시지? 아벨 건 받으시고 아벨을 죽이면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 콤플렉스. 여러분 보면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가인 콤플렉스에 온 국민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서로 평가를 가지고 상대편의 어떤 허물이 나오면 막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비열해집니다. 용서나 사랑보다는 비판과 정죄에 더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비열해지고 점점 더 취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더 비열해지고 취해지고 악해진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갈수록? 아니죠. 그것은 나라의 면에서 봐도 이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가치, 제도, 관습, 법이 다 사라져도 최후 가치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믿음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말과 이론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가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요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요가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요는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요에게 유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과 성경 말씀 이 복음의 진리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며 이 진리에 살고 이 진리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요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관들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그 직장이 저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복을 주어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았던 가룟처럼 사랑과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